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같이 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성경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기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은혜로도 이 찬양을 하게 드리겠습니다. 어느 해인가 노사연 씨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노래했는데 이 찬양에도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데 그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3일 교회에 모여있는 이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인이 있고 지나간 발걸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치유를 향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부분의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합동의 중심지를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면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교회도 나오고 베드로의 교회를 가지고 베드로도 이곳에서 부름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사용한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또 베드로의 처가가 있던 곳이 돼서 장로를 살았으니까요. 세리, 레위도 이곳의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치유 역사에 있는 곳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곳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곳도 이곳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곳도 이곳이고요. 오병이의 기적 장소도 오늘 이곳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도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곳이 참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었을게요? 안 믿었을게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은 대로 참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도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예수님께서 많이 중심적인 사역했는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니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야 가버나움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도시가 내게 이렇게 가버나움에 행할 기적을 다 행했으면 그 소돔 땅이 변화돼가지고 오늘까지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참 완악한 도시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도시라도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땅에서 복음이 제일 낮은 곳이라고 전국적으로 복음이 제일 전파되지 못하는 곳이 서구 경남 그 가운데서 어려운 분인데 이곳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3일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정말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뇌졸중, 특히 중풍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이 중풍인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뇌졸중, 중풍병이 우리 국내 단일 질환 중에 사망 원인의 1위라고 합니다. 암 같은 것을 빼고 나서죠. 초기 증상이 없이 나타나서 60%까지 진행이 돼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라는 것은 이 뇌로 가는 이 신경이 말하죠. 정맥이 막혀가지고 이 뇌신경이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뇌졸중이 있고 뇌출혈이 있고 뇌경색이 있는데 뇌혈관이 꽉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막힌 그 혈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혈압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중풍기 걸리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이라 가지고 고혈압, 당뇨, 또 이제 고지혈증 있는 사람은 이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라고 건강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를 못 쓰게 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중풍병도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이것이요. 막혀버린 것이 이제 산소가 공부가 안 되니까 뇌세포가 급격히 죽어갑니다. 그 시간을 분초가 다 두는 것이죠. 뇌졸중이 혈관이 터져서 뇌세포가 괴사해버리는 뇌세포가 괴사해버리면 뇌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시간을 다투는 병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4,500만 명 이상이 죽고 60세 이상의 이 전체 이제 모든 사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후진국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후진국인 것 같아요. 단일 질병으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뇌신경 파괴로 말하면 전신마비나 편마비,
구하나 사나 어느 장에 시력 감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한번 파괴된 뇌신경이 완화되거나 점점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완화될 뿐이라죠. 좀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머리나 마음은 정상이고 똑같은데 느끼고 맛도 알고 다 아는데 머리나 생각은 똑같지 않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누운 지 오랜 지난 젊은 수호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버나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한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하지 말라면 더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막 내버렸습니다. 그 소문을 누가 또 들었냐면 오늘 이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 젊었을 때 중풍이 걸려가지고 누워서 지내고 있던 그 사람에게 들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제 자기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는 내 마음 아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나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그가 책임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죠. 구원하시는 데 대한 믿음. 그래서 이제 믿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 한 밤에 나왔습니다. 대기실에 지난 주간에 우리 박상홍 집사님 삼성병원에서 입원하셨고 또 퇴원하셨는데 퇴원 때 제가 가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삼성병원에서 계셨기 때문에 아는데 삼성병원에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 어떠냐면 수술 대기 환자들이 쫙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수술 중, 수술 대기 중, 또 수술 회복 중 하면서 여러 명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시골의 종합병원도, 농촌의 병원도, 또 우리 전체 인근의 병원도 사람들이 얼마나 환자들이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여러분, 육신이 아픈 사람들뿐 아니라 영혼의 병도 다양하고 영혼의 병도 아픈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그 소리를 듣고 이 가버나움의 중풍자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래서 내 친구를 불러서 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이렇게 중풍에 걸려서 어제 침대채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아니 집에도 못 들어가게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 가버나움의 그 집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는 소리도 있고 또 제자 중 한 사람의 집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도 이 중풍자가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유, 용기를 내서 지금 왔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대기줄이 많으니까 내일은 못 가겠다면서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먼저 말해서 야 친구야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네 오늘 안 되겠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 말했을 수 있습니다. 많다 사람들이 내가 어찌 들어와서 사람들 예수님 만날 수 있겠노 안 되겠다 그럼 친구하자 이 사람이 먼저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고 옆에 바로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방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렸습니다. 지붕을 뜯고 이 중풍자를 데려내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자는 지금 친구들에게 들려서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 그 지붕을 뜯고 거기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내가 밖에 나와 있는데 안 내다보는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못했을 것이지만 또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또 친구들도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반드시 내가 예수님 앞에 눈에 보여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지 주님 앞에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래 친구들아 미안하지만 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좀 그래 줄래? 좀 버그럽지만 그렇게 해줄래?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그 지붕에서 전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아닌데 예수님의 그 기적사역 가운데서 정말 유일하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지붕에서 내려놓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병이 오래됐네. 내가 너에게 용서해줄게. 낫게 되라. 그런 말 아니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지금 이 환자는 자기 병 고치러 나왔는데 전혀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오늘 이 환자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도 있겠지만 오늘 질병으로 오는 병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오는 병도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병은 그 근원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삶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대장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이 환자는 일어나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전했는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과 치유의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은 제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일어서려고 의지를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자리에 절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무리 데려갈래 해도 나는 안 간다.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못 간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 치유와 죄사함의 길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도 주님을 만나면 낫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치유받게 해주실 것이야. 왜? 다른 사람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장모의 혈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나도 고칠 수 있어.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과 불신과 불신앙 요소를 극복하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를 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장애물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될 수가 없죠. 혼자 힘으로 아무리 혈래도 마음은 원이고 간절한 소망을 가졌어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은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나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도무지 스스로 힘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고 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니라 그 내 친구들도 함께 도왔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장애물들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도발적으로 끊고 병속 시간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지붕마저도 끊어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내 친구들 도움 받았다면 세 번째로 먼저 예수님께 둘러싼 무리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릴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생각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손해를
보고 그 집이 있지만 나중에 또 고쳐준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못 만나게 되면 이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친구를 달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향한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이었습니다. 기회를 잊지 않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위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무엇은 말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아시고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래, 무언의 기적이라 무언의 기적.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까지 이 환자가 말한 게 있습니까? 이 환자가 말한 게 있습니까? 한마디 안 했어요. 이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서기관들도 와서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한마디 예수님 저한테 여러분 사정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지나간 주간에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 갖는 놀라운 것은 바로 무언의 기적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중국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2장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겠느냐? 이게 누구 말이냐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언론하고 눈빛만 보면서, 야, 이 신성모독지 아이가, 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 지금 들어서 정탐하러 왔는데 잘 됐다. 저 예수님 말 지금 신성모독죄에 걸린다 하면서 그들이 지금 서로 그렇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에서 어떤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혹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속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핑계는 할 수 있고 사람들 속아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못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것을 생각하느냐? 아유 깜짝이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자에게 내 제사를 받느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 상 가지고 그러라는 말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 줄을 예수님 중심하시고 이렇게 노란 부분을 같이 읽어보니까 시작.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금융자에게 내 재산을 받았느냐는 말과 일어난 예산 가지고 그러는 말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금융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내 사정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내 형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계속 눈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죄 사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10절 그가 곧 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정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눈을 맞추고 주님의 입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첫 번째 중풍자의 안타까운 믿음을 보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그가 정말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방에만 들어누워서 남의 도움이 아니고는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했을 때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여러분들이 안타까울수록 우리 주님은 더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주님은 더 힘들어하시고, 여러분 고3이 가장 부모의 관심과 온 가족의 관심을 받는 시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고3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고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시험 중에 있고 아픈 가운데 있으면 더욱더 마음이 쓰이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런 시험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왜 나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더욱더 아파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부의 친구들을 믿을 보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친구의 질병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번은 안 되겠다,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친구를 다뤄내리면서 예수님 한 봐주이소 하면서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친구를 데려왔고 그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 처음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를 용서할 권세가 주님이 가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할 부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육신의 문제는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살아면 70년, 80년 아니겠습니까? 요즘 평균 수명이 좀 늘어서 100살까지 산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들 우리가 육원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죄의 삶의 그 비결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가지고 너무 무수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이제 무서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몸을 죽이고 병은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중에 전조증상에는 이게 있답니다. 얼굴이 자꾸만 이상해진답니다. 한쪽이 갸우뚱해지고 얼굴이 페이스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 팔이나 다리가 힘이 없어진다. 팔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잘 들으세요. 팔다리가 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 어눌해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증세가 혹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해성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뇌졸중의 증세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는 여러분 지금 많이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보라면 영적인 중풍병을 뇌졸중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전조증상이 있는데요. 기쁨과 평강이 얼굴에 사라져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환히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 한 표정 봅시다. 자, 얼굴이 환한지 안 환한지. 자, 기쁨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데 얼굴이 찌푸리가 있고 맨날 똥상하고 있다. 그러면 영적인 중풍병이 걸리기가 전조 단계라는 손발이 아프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축 처지고 신앙생활이 맥이 빠지고
너는 지식은 늘어가는데 알고는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힘이 없어서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언노고 언눌하다.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고 내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불신앙의 말이 자꾸 많아진다. 그러면 영적인 중풍병의 전도 증세겠죠. 시간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혹 놓쳤다 할지라도 오늘 이 중풍이 있었으면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시각을 다퉈서 주님을 찾아서 나와서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신학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안 따라집니다. 더구나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고요. 이렇게 누워서 남의 도움을 받고 근근히 신앙생활 한다면 영적인 중풍자가 따라오고 없죠. 여러분 이런 분도 고칠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가 나가야 되고 예수님 내가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고 죄사함 내가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중풍병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감사한 것이 나는 중풍자가 느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니까요. 오늘 내 친구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나와서 주님을 막아선 자들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서 나와서 내 친구처럼 내가 혹시 주변에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은 있고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앞자리에 서가지고 그들이 나갈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오늘 서기관들처럼 그냥 주님을 정죄하는 사람처럼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적어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자리에 있든지 내 친구 자리에 있어서 기적의 주인공들, 치유의 그 주인공들, 수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가와 주시고 한 중풍병자와 같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주님 영적인 중풍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어떻게 주님 나와서 중풍에 고침받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항상 영육간의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적의 주인공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나이다.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알고 주님 그렇게 알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우리가 어쨌든지 도와서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눈빛이 마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내 친구들의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